오늘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또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심령이 샘솟듯하게 하시는 기쁨을 더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위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은 구원을 알게 하는 책이에요. 또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고, 이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음을 맛보겠노라.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바란다고 해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정말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안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죄의 이 얽매임을 우리 스스로가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중고등부 때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가 이 여름 수련회인데, 이 수련회 목적이 뭡니까? 모든 교회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바로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죠? 예수 영접하는 거.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회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획한 프로그램도 뭐 제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뭐 널리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또 한 번쯤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를 직접 메고 올라가게 하는 거였어요. 유치한 듯 싶은데 통하더라고요. 유치한 듯 싶은데 십자가를 그냥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실사 크기로 만들어요. 크게. 엄청 무겁습니다. 그거를 매게 해요. 그걸 매게 해요. 그리고 올라가요. 언덕길을. 수련회가 보통 산으로 가잖아요. 그 언덕길을 메고 올라가게 해요. 죽겠다고 죽겠다고. 어쨌든 엄숙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어깨를 짓누르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의 주님이 그런 고통을 짊어지셨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또 한 가지 일명 죽음 체험이라고 그러죠. 입관 체험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준비된 관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게 들어가서 눈 탁 닫고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죽음. 그래서 대부분 다 죽음 이후의 시간. 내가 관에 들어왔어요. 관문이 떡하니 닫혀요. 이제 이후로 나 뭐 하지? 나 어떻게 되지? 죽음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이 십자가 체험이나 이런 입관 체험이 학생들에게 얼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이 죽음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좀 효과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준비한 프로그램들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때는 어떤 해는 애들이 막 정말 은혜 받고서 막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해는 그냥 때마다 달라요.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뭐 허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그런 수련회 프로그램들은 그냥 기회 제공이에요. 기회 제공. 그냥 기회 제공. 이제 그 기회를 잡으면 은혜요. 못 잡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차가운 감옥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차가운 감방에서 차가운 감방에 나 혼자 있는 독방, 그것도 독방. 차가운 이 감옥 안에서 할 게 없어요. 독방이니까. 할 게 없어서 꽂혀있는 이 성경책을 무심코 집어두고 이거나 읽어보자. 그 성경책을 읽다가 점점 빠져들어서 나중에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잔악 무도한 인간인지, 내가 그렇게 잔악한 인간인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 나도 품어 안아주시는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에 넣는 사형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말에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전한 성경책을 집에 갖고 와서 자기 집 방에다가 도배를 성경책을 쭉쭉쭉쭉 찢어서 성경 방에다 도배를 했어요. 한문 성경인데 그걸 도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누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벽지가 눈에 보여요. 벽지 안에 글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누가 볼까? 그래서 뭐요? 읽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 있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번뜩 깨달아지는 게 십자가에서 찔려 죽으신 예수님. 그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했거든요. 그 찔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내가 무슨 짓 했습니까? 성경은 달기하게 찢어서 벽지 붙여놨잖아요. 내가 그 몸을 찢었구나.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내가 그 몸을 찢은, 예수님의 몸을 찢은 사람은 바로 나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 울며 회개했던 어떤 군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사형수와 군인은 이후로 하나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열정적인 찬양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서, 조용한 가운데에서, 때로는 차가운 곳에서 추위에 떨면서 만나는 예수님.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18년 동안, 무려 18년 동안 귀신 때문에 허리가 접혀서 펴지지 않는 여인. 도대체 허리가 접혔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18년 동안 알았다. 할머니가 아닙니다.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에요. 젊어서부터요. 젊어서 허리가 접혔는데 펴지지 않아요. 잠잘 때 어떻게 잤을까? 도대체. 잠잘 때 어떻게 잤을까?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허리가 꼬부라지고 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고 귀신 때문이에요.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회당 안에 와 있어요.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곳이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하는 이 귀신 역사는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 속에처럼 뼈와 관절, 근육, 뼈와 관절 마디마디, 근육, 이 몸에도 이렇게 역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익히 알려진 바대로 정신계통에 역사하기도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려 보지 못하는 자, 그렇죠? 이 감각 기반의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경련을 일으켜 쓰러뜨리는 간질 증세, 그렇죠? 이런 신경계통 역할, 신경계통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온 몸에 감각기관, 신경계통, 이 근육, 오장, 육부 다 역사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에 다 귀신 때문에 역사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못 고칠 병 거의 없죠. 정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귀신병이 아니면 그렇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에 귀신 들렸다고 안수기도 해주고 또 기도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예전에 일산에 교회 있을 때 진짜 제 교구 집사님이 귀신 들렸어요. 교회는 일산이고 본인 사는 집은 파주예요. 그러니까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하러 가고 싶을 때 교회까지 오기가 뭐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성령 역사 무슨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령 역사 어쩌고 하는데 거기서 막 어쩌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나한테 와서 자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막 받을 치워달라고 저쩌고 막 하는데 갑자기 순간 뭐가 세 개가 노인네, 어린애, 여자 하나가 세 개가 이렇게 쫙 자기 달려오는 게 보였대요. 그대로 간 거야. 그대로 갔어요. 저한테 왔어요.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그 남편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급하니까 데리고 왔어. 내가 어떻게 줬으니까 목사님. 근데 그 여주사 저를 보면서 진짜로 목사님이네? 참. 여기 그렇게 안수 기도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귀신을 쫓겨나서 환자나 병이 나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죠. 사고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많이 뉴스 많이 뜨잖아요. 거기다가 또 안 되면 또 본인 또 믿음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죠? 안 되면 또 믿음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 낫기 위해서 기도받는 행위, 그것을 미신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귀신 때문에 어떤지는 몰라도 하여간 제가 기도해줘서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줘서 암이 떠났대요. 할렐루야. 저는 모르는데 그랬대요. 본인이. 오늘 찾아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있다가 제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 여러분 다 하나님 주권적 역사예요. 여러분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증세가 귀신병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16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바로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단지 사탄에게서 풀어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안식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안식에. 이제 이 여인은요 지난 18년 동안 정말 그야말로 기쁨 없는 예배, 고통스럽게 허리를 구부정한 채로 교회까지 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서야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기쁨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습관적으로. 기쁨이 없는 예배. 원래 가니까 가는 예배. 더더군다나 그것이 사단에게 메인화 되어서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메인화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어느 한 곳에 질병이 생긴 것을 말합니까? 아니요. 사단은 우리 마음도 병들게 하고 우리 생각도 병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얽매여 있게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전혀 회개함 없이, 그것이 죄인 것을 내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무감각해져 가요. 결국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전혀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그것이 벗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오늘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얽매여 있는 이 죄를 벗기시고 깨끗게 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안식일은요, 얽매임이라는 주제를 대표하는, 얽매임이라는 주제를 상징하는 어떤 대표격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없는 35가지에 달하는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없어요. 성경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걸 어기면 이단자 취급을 해요. 성경이 아닌데, 성경이 없는 건데 그걸 어기면 이단자 취급을 해요. 이 35개조, 이 35개의 이 금지 규정 안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언제 불을 켜야 되고 언제 불을 꺼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불 켜고 끄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또 글자 2개 이상 쓰면 안 돼요. 글자 2개 이상 쓰면 안 돼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49걸음 가서 또 쉬어야 돼요. 50보 이상 연속해서 걸으면 안 돼요. 안식일로 병 고치는 거 당연히 금지사항입니다. 단,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만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자의 질병, 만성질환이잖아요. 18년째. 만성질환 치료할 수 없어요.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안식일에는 고침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는 고침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 고침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배 때 오늘날 우리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일에 고침받을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주일에 와서 고침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일에 와서 고침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를 만져주옵소서라는 이 간절함과 만져주시는 은혜가 만날 때 이 예배가 내게 기쁨이 되고 내 심령이 살아가는 예배가 되는데 처음부터 만져주심을 바라지 않아요. 고쳐주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고침받겠다는 생각으로 회당 찾아온 게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평소대로 말씀 듣고자 회당에 온 거예요. 어쨌든 최소한 자기의 병이 나으리라라는 소망 없이 왔어요. 절망 중에 있으니까, 낙심 중에 있으니까. 언제 내 고침받을까 그런 기대도 없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여인한테 여러분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안식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낙심이라는 거 있었어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안식을 얻어요. 오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기쁨을 만나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자유와. 오늘 본문에는요, 굉장히 담백하게, 아주 담담하게 이 여인의 이 상태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굉장히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얼마나 울었겠는가, 그렇죠? 얼마나 기쁨을 울었겠는가. 그런데 회당 안의 분위기는 이
이 여인의 기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분위기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정반대 분위기.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를 하시는데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순식간에 해당한 분위기를 바꿔놔요. 긴장감이 그러기 시작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나왔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 고쳐주는데 긴장감이 흐르는 것 그 자체, 그게 여러분 당시 유대교의 거실적인 문제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그 여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이 여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바로 유대교 안에 이 문제를 들추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자연스러운 병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연스러운 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신 때문에, 즉 이 마귀 역사로 메인바되어서 이 여인이 그 마귀의 메인바되어 18년 동안 고통받은 그 메인바되었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안식이란 병마에서 노인받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마귀의 매임에서 자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병에서 노인받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허리를 펴주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붙잡고 누려주고 있었던 귀신 쫓아내십니다. 엄밀히 말해서. 마귀에게서 자유케 해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언급하신 참된 안식이라는 이 의미의 사전적 정의는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되다.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되다.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얽매임입니까? 마귀 권세, 죄악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에 여인이 자유롭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합니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왜 안식일을 고치느냐? 왜 의사 노릇하느냐? 왜 너는 의사 노릇 일하느냐? 의사의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5절에서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 소와 낙이 풀어서 물을 먹이러 가지 않느냐? 너희도 너희의 소와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곱게 매인 것을 풀어서 데리고 가지 않느냐? 나도 내 백성을 풀어서 살리려고 생명의 은혜를 먹이고자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와 같이 안식일 날 이렇게 동물에게 짐을 지우고 물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허용하는 이 안식일의 규례, 이것이 여러분 모세율법에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든 법에 얽매여서 분노하는 그들에게 너희도 너희 법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 아래 얽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너희 앞에서 너희의 소유된 소와 양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유롭게 풀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를 내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찬송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 때 찬송하게 돼요. 이 여인은 지난 18년 동안 큰 고통을 겪으며 회당을 출입했습니다. 그때 드린 찬송의 안에 그 여인의 기쁨이 있었을까? 아니죠. 그 본인이 드리는 찬송에 본인 스스로가 은혜 가운데 있었을까? 아니죠.
혹시 지겹진 않았을까? 근데 이 이후로 예배가 이 여인의 기쁨이 되고 이 이후로 찬송이 기쁨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내게 예배가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가 자유케 되는 걸 싫어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한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어떤 여주사님에게 말 못할 고충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현직 무당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기에게도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어머니가 강요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예배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50대 있으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80대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금요철 예배 때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기도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굉장히 거칠었어요. 굉장히 거칠었어요. 되게 듣기 싫었어요. 근데 그분의 사정을 아는 분들은 그분 딱하게 생각이 되니까 함께 기도해줘요. 그러면 사정을 아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마가 부당인데 엄마가 나도 딸이 나를 신내림 받는다고 저렇게 성화를 부리는 건 이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이게? 말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구 담당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아니, 밤에 철야예배 때 어느 날인가 철야예배 때 그걸 기도하시는 그분 제 앞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와서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분이 결국에 가서 다니면서 사모님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보통이라고 오시더니 툭툭 치더니 뭐라고 하는데 나가셨어요. 그대로 금요철 예배 때나 새벽에부터 그렇게 기도 안 하시다. 근데 문제는 얼굴이 갈수록 점점 좀 죽어가요. 얼굴이 갈수록 점점 좀 어두워져 죽어가요. 누구도 그분의 문제에 끼어들지 않아요. 누구도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진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사님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왜 그 어머니가 왜 그랬냐면 집에 재산이 많아요. 무당으로서 벌어놓은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재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죽었고 지금 같이 사는 다른 할아버지가 있는데 동거인이야. 근데 재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딸에게 네가 무당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 얘기 한마디로 사실은. 재산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어쨌든 이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었고 그 집사람이 거의 줘버렸어요. 그냥. 반 나가서 줘버리고 아이고.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다 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참으로 목사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 못하게 할까요? 왜?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자유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항상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같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그런 거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그에게 말 못할 죄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그에게 말 못할 고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도록 돕는 거예요. 돕지를 못해가지고 왜 회방을 가요? 오늘 본문은 18년 동안 고통 속에서던 여인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이 사실보다도 그걸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먼저 여러분 축원드렸듯이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 못할 고충,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시오 환난날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서 아무 모르게 남몰래 서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은 듣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남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 유대교 조교 지도자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차가워요. 다른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참 역설이야. 희한해 죽겠어요. 나한테 관심 갖는 거 싫어해. 요즘에 또 그래요. 나한테 관심 갖는 거 부지런하게 싫어합니다. 신방 오는 거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의 그렇게 싫어하는 분의 사정이고 믿는 자로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적 상태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서로에서 눈을 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같이 조그만 교회는 더 그래요. 큰 교회야 뭐 구역별 하라고 하고 교구별 하라고 하고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는 뭐 한눈에 다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어낼 수 있고 영적 상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적 상태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왜 저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난 이해할 수 없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형제를 돌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돌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은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일이에요. 돌보는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영적 자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돕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돕는 것이에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문화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나 쉽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섣부른 도움은 상처가 되기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지켜보는 것, 우리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감당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 어떤 사람은 관심 받는 걸 좋아해. 그러면 항상 이렇게 괜찮니 했더니 물어봐주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 그러면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속 기대줘야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관심 갖지 않으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부끄럽게 하세요. 17절 속에 담긴 의미는 이겁니다. 얽매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거기에 동참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자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또 자유함을 맡으며 매주 예배 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차는